하재일린 성도 반갑습니다. 예, 설교 말씀 번역된 거 받았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는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죠. 그러면 교회는 믿을 수 있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믿고 우리가 평생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못 믿겠다고 교회를 떠나는 무수한 가난한 신자들이 많은데 말입니다.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느냐, 그런 말이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있는 교인들, 성도들,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을 믿을 수 있냐? 못 믿겠다, 이런 말이겠죠. 목사와 장로를 믿을 수 있습니까? 집사와 권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 교회에 속한 나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언제 고백하죠? 어떤 순서에서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매주일마다 고백합니다.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교회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고백하죠.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믿는다고 우리는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가 거룩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거룩합니까?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도 별 수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고 두셨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 거룩이 없이는 이 세상이 엉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이 없이는 이 세상은 짐승들의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별이요, 그 다음에는 들어감입니다. 1차적으로 구별시켜 주시는 것이 거룩이고, 구별시켜 주신 것은 구별시켜서 그냥 따로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들어가라 라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구별해 주심, 그리고 들어가는 것.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있어야 엉망인 이 세상이 복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을 살리는 거룩함이 교회 스스로 갖출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에 의해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삼위 하나님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 거룩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결속해 주심, 우리와 딱 묶여주시는 그것에 의해서 거룩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교회는 성령의 사귐에 의해 거룩합니다. 자, 첫째로 교회가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덕분이다 라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만큼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만큼만 교회는 거룩합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다릅니다. 가능성이 현실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인간의 가능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인데요. 이것이 바로 모세가 약속의 땅을 앞두고 약속의 땅 입구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한 말입니다. 33장 전체가 그의 유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마지막 문구, 마지막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아, 너만큼 행복한 민족, 행복한 사람들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에 있느냐? 그분은 너희를 돕는 방패시요 너희의 영광의 칼이시다. 세상의 모든 대적이 너희에게 복종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 때문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이슬람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기에 생존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한다고 말을 하고 항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자 지구를 공격해서 거의 인종 청소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를 제거하고 나머지 그 가자 지구의 시민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거의 인종 청소에 방불한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아마 금방 인용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소리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칼이다. 너희들 다 죽었어. 아마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웃기는 소리죠.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리고 유대인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다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한 나라이면서 또 한 민족이었지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구약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스라엘 계속 이스라엘 등장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그것을 교회로 바꾸어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인이 된 것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행복하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인 이방인들이었던 우리가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우리만큼 복된 사람이 어디 있냐. 물론 그렇다고 또 이것을 적용해 가지고 교회 대적하면 다 죽는다. 우리 믿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은 다 죽는다. 내가 무찌르겠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당시에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까? 왜 교회를 선택하셨습니까? 자본주의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지만 사실 숫자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속된 말로 쪽수로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그들의 쪽수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애굽에서도 종살이 하면서도 그들이 번성했죠. 그래서 애굽의 파라오가 무서워할 정도로 이들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외적이 쳐들어오면 합세해가지고 애굽 자신들을 칠까봐 겁이 나가지고 이들을 줄여야 되겠다. 이용은 해먹어야 되겠고, 완전히 씨를 말리고 없애지는 않고 이용은 해먹어야 되겠고, 그러나 숫자가 많아지면 안 되겠고, 그래서 줄이는 방법으로 산하 제한을 도입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7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긴 설교 중에 한 말씀이죠. 신명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숫자 믿지 마라. 너희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내가 너희 택한 게 아니다. 숫자로 밀어붙여서 다른 사람들 짓밟으라고 너희를 세워준 거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가장 적으니라. 사실 시작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죠. 그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됐습니다. 바로 이어서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너희를 택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너희 조상들에게 한 약속, 맹세를 지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의 거룩은 자체 발광하는 거룩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확인하는 단어,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확인하는 단어가 은혜죠. 은혜를 일상적인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용납입니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가장 크게 상처 입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 거죠. 심지어 오늘 남편 아내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 그런 것을 느낄 때 어떻습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 내가 어려울 때 어려움 함께 나누려고 하지 않고 딱 등을 돌려버리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 누가 나를 용납하지 않을 때 우리가 가장 크게 상처를 입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외쳐야 되는 감사는, 첫 번째 감사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릴 수 있는 말이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 이것이 교회의 거룩입니다. 우리가 뭘 거룩해진다는
그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결속이란 말 우리 친구들 좀 어렵죠. 결속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뭐죠? 결속. 그리스도의 결속에 의해서 교회가 거룩하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말입니까? 자신을 우리에게 딱 묶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와 가지고 나하고 칭칭 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와서 자, 내가 너희와 이제 하나가 되겠다. 자, 내가 너희에게 묶이겠다. 그리스도의 결속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결속시켜 주시는 만큼만 교회는 거룩한 것이죠. 사람은 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기 혼자 잘 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내가 잘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죠.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남다르다는 것을 증명해 보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내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가면 갈수록 서로 간에 벽이 많아집니다. 벽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벽을 계속해서 세웁니다. 법률적으로 그 법을 무너뜨리면요, 큰 벽을 무너뜨리면 사람은 교묘하게 작은 벽을 2개 더 세웁니다. 이 세상은 힘과 힘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 결국에는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본주의는 돈 줄게 뭐든지 다 해,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사회는 힘과 자본의 논리에 의해 분리와 배제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결속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홀로 살아갈 수 없고 우리 인류는, 이 세상은 결속되어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존재가 바로 이 결속으로 인해 생겨났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은 특별한 결속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은 뜻과 이익이 맞는 사람들이 서로 결속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결속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옳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결속한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의 거룩은 어떤 분이 우리와 결속해 주신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특별한 결속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우리를 꽉 묶어 매셨습니다. 내가 영원히 너희에게 묶이겠다. 내가 너희가 되고 너희가 내가 되는 이런 결속, 영원한 결속으로 내가 너희에게 묶이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화해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속된 말로 표현해서 갑툭튀입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엉뚱한 이야기, 남편 아내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그리스도 교회의 이야기가 툭 튀어나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와 같이 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어서 말씀합니다. 26절, 2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26절, 27절은 결과입니다. 교회가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 결과입니다. 교회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 그게 결과입니다. 과정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교회가 거룩하다, 교회가 깨끗하다, 교회가 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는 것만큼만 우리가 거룩하다 그런 뜻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를 주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주셨고 우리를 위해 주셨고 자신을 온전히 주신 것, 우리에게 자신을 묶어주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속받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꼭 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 주셨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자신을 주는 것만큼 아내가 거룩하게 됩니다. 남편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내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것만큼 아내가 거룩하게 됩니다. 아내를 깎아내리는 것은 자기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밑에 있죠. 아내의 잘못이 있다면 함께 구렁텅이로 내려가야 합니다. 너가 잘못한 거 아니냐? 너 혼자 고생해라. 그게 아니라 반대도 마찬가지죠. 남편의 잘못이 있으면 당신이 일을 저질렀으니까 당신이 처리해라. 왜 우리한테 책임 떠넘기냐? 왜 자식한테 책임 떠넘기냐? 당신 혼자 처리해. 이게 아니라 잘못이 있으면 함께 구렁텅이로 내려가서 함께 욕을 당하고 함께 견디고 함께 나와야 합니다.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면 결코 거룩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거룩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딱 붙으셨고 아니 우리와 꽁꽁 매이신 그것에 의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거룩하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성령님의 사귐에 의해 거룩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 결심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끌어내려고 억지로 짜내려고 하는 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사가 우리를 쥐어짭니다. 걸레 짜듯이 쥐어짭니다. 돈 얼마 손에 쥐어주고는 쥐어짭니다. 탈탈 털어버립니다.
사람을 쥐어짜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최근에 동원된 것이 AI죠. 사람이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AI를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까? 돈 넣고 기다려보자, 그런 말이 아닙니까? 도둑놈 심보죠. 지속적인 새로움은 전혀 다른 곳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밖으로부터 옵니다. AI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외계인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경쟁하고 희생시키는 것이 성장이요,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와 사귀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일컬어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부릅니다. 지속적인 새로움은 바로 이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성령님과의 사귐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새로움이 가능합니다. 그럼 실제로요, 새로운 아이디어 어디서 생기느냐? 성령과의 사귐에 의해서 생깁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내 속에 있는 것을 억지로 짜내고 끌어내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성령, 거룩한 영이라고 부르죠. 그분에게서만 거룩함이, 새로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의 강복서는 문구에 보면 성령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서 13장 13절이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각 위격의 사역을 딱 단어 하나로 요약하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고, 교통은 성령님의 것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주된 일이 교통이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강복서는 문구가 아닙니까? 성령은 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소통의 영입니다. 소통을 못하는 것은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서입니다.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척도 한 가지를 만약 이야기하라면 그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그것 보면 됩니다.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은 소통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는 마당발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과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와 전혀 다른 사람과도 소통할 수 있는 것. 물론 처음은 소통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령의 역사이죠. 성령님은 소통의 대가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신을 떠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은 숨기고 상대방을 세워줍니다. 서로를 연결시켜줍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계신 곳에 참된 사귐이 있습니다. 모든 차이를 내려놓고 사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오늘은 학교를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것만큼만 우리는 사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이 유유상종이죠. 같은 부류는 같은 부류다. 끼리끼리 논다. 그게 세상에 사는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유유상종이 아니라 상극상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너무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그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교회가 큰 사업하지 않아도 우리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믿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교회를 믿고, 아니 교회를 어떻게 믿고 평생 이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겠냐라고 물었습니다. 예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믿는다고 답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믿고 내가 교회에서 평생 살겠다, 이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믿음직스러우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요. 교회 직분자들이 남다르다면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교회의 거룩함은 교회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나 자신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만큼만 거룩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 때문에 거룩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만큼만 거룩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묶어주시는 것만큼만 거룩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하고 사귀는 것만큼만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자신을 위하고 또는 동시에 남을 위하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는 만큼만 거룩합니다. 우리의 거룩은, 그 우리의 거룩의 수준은, 그 양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건 그 양에 의해서, 그 정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당신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 교회에 꼭 붙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참된 위로를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거룩 이야기를 계속했지만요, 사실 교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빛이 비칩니다. 아주 과장된 표현으로 이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로 인해 가능합니다. 정복이 목표가 되어 서로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공서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성장서사를 쓰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 참된 위로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교회를 좀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교회가 여러분을 돕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결속, 또 성령님의 그 교통,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것을 알고 주님께 기뻐하고 그리스도께 또 교회에 붙어서 이 땅에 작은 위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거룩하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다고 하십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교회를 이 세상에 두셨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위로와 구원이 필요하기에 교회를 이 세상에 두셨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기 있는 이들이 좀 나아 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납해 주심, 그리스도의 결속해 주심, 성령님의 사귀어 주심 때문에 교회가 거룩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인간적으로만 보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교회가 계속해서 자라서 고통받는 이 세상에 작은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서로 용납하고 함께 결속되고 같이 사귀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꼭 묶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600장 부르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예수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헌금하겠습니다.